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3년도 개묘년 새해를 열어주시고 또 1월 또 이어서 2월 한 달도 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 또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3월 첫날 3월 1일이자 또 3.1절 104주년 또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또 3.1절 이렇게 오전에 주님 전에 오를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며 시간과 여건 형편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지온이 유진이 이르기까지 우리 어린이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함의 복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우리 성경금을 또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 기억하여 주시고 가지는 못할지라도 보내는 선교금 올려드리니 선교사님들에게 주시는 귀한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 온 가족 믿음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권사님의 기도 제목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의 온 식구들이 다 주님 몸된 교회에 나와 온 가족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가정 안에 있는 모든 불신의 영들을 다 쫓아주시고 가족들 마음속에 부드러운 마음들 허락하여 주셔서 다 주님 전에 올라와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 가는 귀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 또 감성금을 봉헌합니다. 우리 권사님 아버지의 기도 제목을 기록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권사님의 기도의 제목을 살펴주시고 두 아드님 또 믿음 안에서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또 권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우리 또 따님들 또 우리 손주 손녀들도 다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 안에 아버지야미여 승리하는 복된 우리 권사님의 자녀 자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3.1절 감사드리며 우리 또 권사님 아버지 앞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허리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깨끗이 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껏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주님 은혜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또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에 주님께서 믿음의 복, 건강의 복, 또 재물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또 아드님 사업장의 복 주셔서 아버지와 소문나는 사업장 되게 하여 주시고 동서사방 온건각처로부터 많은 학원생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 건강 붙들어 주셔서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 권사님과 우리 또 아드님 따님 또 가정 자녀들 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한 것들 만져주셔서 고쳐주시고 또 주님께서 저들 앞길을 시온의 들처럼 활짝 열어주옵소서. 오늘 또 찬양에 들어오시는 우리 헵시바 찬양단을 축복합니다. 우리 헵시바 찬양단에 속한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헵시바 또 찬양대원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리드하는 선선이 집사님, 반주하는 박수연 집사님, 아버지 또 우리 빈미선 집사님, 김성아 집사님, 김혜지 집사님, 이지 집사님, 또 우리 김선주 집사님, 우리 또 오늘 최지혜 집사님, 또 오늘 오지는 못했지만 또 우리 이호숙 집사님, 또 우리 천지영 집사님 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 가정 속에 평강의 복 주시고 우리 집사님들에게 건강의 복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헵시바가 오늘 쉬는 날이라 신랑들하고 외출들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오늘 많이들 오셨네. 헵시바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지온이하고 유진이도 오늘 왔네. 우리 예쁘고 귀여운 아름다운 지온이하고
귀여운 유진이하고 왔구만. 자, 오늘 창세기 22장 김성아 집사님 오늘 3월달이죠. 1절부터 창세기 22장. 자, 1절부터 10절까지. 그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멘. 아멘. 아이고 낭낭하게 읽으시네 우리 김 집사님. 목소리가 그냥 낭낭하시네. 아나운서 하셔야겠네. 자, 우리 1번 문제 봅니다. 1번 문제 띄워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1절에 답이 있습니다.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답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쉽게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어떤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하시려고 했었을까요? 2번 문제 띄워줍니다. 2번 문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내용은 2절, 우리 창세기 2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땅으로 가서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답 띄워주세요. 답. 자, 답 없는 분들은 적으시고 독자 이삭을 앞에 형용사 사랑하는 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면 더 좋아요. 사랑하는 독자, 미운 독자가 아니고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다. 답.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다. 저기서 번제가 뭔가 궁금하죠? 불태울 번자, 재물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저 번제는 재물을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자 이삭을 죽여서 그걸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 각을 떠서 불에 태워가지고 바치라고 요구한 거예요. 야, 이거 이성으로 순종할 수 없는 거죠. 순종할 수 없는 요구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음으로만 저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성 가지고는 통과할 수 없어요. 어떻게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니 미워하는 독자라고 할지라도 독자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쉽게 복종할 수 없는 이런 요구를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만 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느냐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해로운 것을 주시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예. 이 믿음이 있어야 순종할 수 있어. 야, 정말 하나님의 시험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통과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시험했던 그걸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약속하셨냐면은 네 자손이, 지금은 독자 이삭밖에 없지만 독자 이삭을 통하여 네 자손이 하늘의 뭇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시험했을 때에 통과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엄청난 복을 하나님께서 자손에 대한 복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또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또 여러 우리 분야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뭇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하나 더 있었죠. 누가 있었죠? 이스마엘.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딱 찍어서 하나님은 요구하셨어. 자, 우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알아서 아들 하나 갖다 바치겠습니다. 아니요. 알아서 갖다 바치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딱 지명해. 그 지명한 바로 그것을, 이삭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예. 자, 그러면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모리아 땅, 다시 말하면 모리아 땅에는 산이니까 모리아 산이죠. 거기 가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번제로 바칠 장소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아무 산에 나가서 바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지정한 그 산으로 가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모리아 땅에 있는 산, 모리아 산은, 자, 오늘날에 어디를 가리키냐면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산악지대를 가리키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던 그 산, 모리아산, 거기에 훗날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 속에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속에는 뭔가 뜻이 있어. 한자에는 뜻이 있습니다. 한자는 뜻글자라고 하죠. 한자에는 뜻이 있어. 자, 이 한자 중에 배선자 있죠. 배선자. 이게 머리에서 그려졌는데 하도 안 써서 그러니까 쓰려고 보니까 헷갈리네. 하여간, 이 구자 8팔자에, 그러니까 있죠. 배주자에 이 구자 8팔자. 노아의 방주 속에 몇 명이 들어갔죠? 8명이 들어갔죠. 노아의 방주 속에 8명이 들어갔습니다. 노아와 노아의 아내하고 셈, 함, 야벳, 세 아들과 그들의 며느리 8명이 들어갔잖아요. 이게 한자로 배선자인데 이 구자에 8명. 8명이 탔다 이거요. 노아의 방주, 이 방주가 한자가 만들어지는 그 속에도 방주가 배잖아요. 배. 다 뜻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한자는 뜻글자예요. 뜻글자. 자, 이 한자로 복복자 있죠. 복복자. 자, 여기는 이 변이 무슨 변이냐? 이게 신변인데 이 신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께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이거요. 한일자에 입구자에 밭전자. 한 사람의 입이든 한 평의 땅이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사람이 살 수가 있고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또 이 이슬 내려주시고 이 모든 것들. 자,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지만은 전부 다 이 복을, 이 복복자. 그래서 명절 때가 되면은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 복을 받으라는 이야기야, 복을. 이불에도 복복자, 대문에도 복복자, 숟가락에도 복복자, 젓가락에도 복복자. 시집갈 때에 다 거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대해서는 들어보지 못했지만은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들을, 자, 그 속에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좀 기가 막히죠? 네. 자, 이 모리아 땅은 나중에 이곳에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 모든 것들은 다 뜻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은 모든 것들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경험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새벽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말씀했잖아요. 그 문제들 있으면 가지고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도 주시고, 또 감동으로 알려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되죠.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화면 띄워주시고 3번 문제.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바치라고 하나님이 요구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하나님, 시간을 주세요. 아들 바치는 문제 빨리 그거 답 줄 수 없잖아요. 저한테 며칠간의 말미를 주세요. 그리고 저 혼자 결정 못합니다. 제가 낳았습니까? 사라가 낳았지. 이삭을 낳은 사라에게도 물어봐야 합니다. 사라 죽이고 돌아오게 되면 내 아내가 난리가 날 텐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수많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던질 수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한마디의 질문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자, 3번 문제 있죠? 답을 띄워줍니다. 시작.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무슨 말입니까? 신속하게 순종했다는 거죠.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청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요청,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요구였지만은 하나님의 요구이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신속하게 순종했습니다. 순종의 3대 원칙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온전히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라는 말은 100%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선택적으로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다 순종해야지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면 안 돼요. 온전히 순종하고, 또 순종의 3대 원칙, 신속하게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고 신속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신속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는 순간 사단이 틈을 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속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또 끝까지 순종하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온전히 순종하고, 신속하게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자. 이게 순종의 3대 원칙이야.
순종하다가 끝까지 순종 안 하고 중간에서 돌이켜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서 그냥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죠.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너희가 선을 행하되, 갈라디아서 3장 9절이죠.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온전히 순종을 하고, 내가 순종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신속히 순종해야 했어. 사람들하고 의논하면 안 돼.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의논했습니까? 의논했다는 기록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가 버렸어. 만약에 사라가 알았다면 아브라함이 가는 걸 놔뒀겠어요? 사라가? 난리가 났겠죠, 난리가.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요청했는데.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아들과 두 하인을 데리고 준비한 나무를 이삭의 등에 짊어지게 하고, 그리고 숯불 준비해가지고 모리아산으로 바로 떠났어요. 자,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묻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아내와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냥 의논하게 되면은 이건 의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싫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거 불합격되는 거예요, 불합격. 바로 신속하니 새벽같이 자 떠나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의 신속한 반응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난 것은 명령에 신속하게 순종하기 위함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기쁜 마음으로 명령에 순종했다고 이해할 수는 없다. 그는 밤잠을 못 이루면서 심한 고통과 갈등을 겪었을 것이다. 그러나 신앙의 길은 순종밖에 없고,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약속하는 것을 능히 이루어 주실 줄 믿었기에 그는 모든 갈등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랬을 때에 아브라함이 와, 신난다.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시려고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지만은 아들을 바치하는 아버지로서 얼마나 고뇌와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이걸 사라고 의논을 해야 할 것인가? 의논하는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문제이니 사라가 또 거부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 없지 않은가? 아내하고도 의논할 수 없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도 없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당하는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엄청났겠어요.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은 그 순간부터 밤잠을 자지 못하고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밤을 꼬박 세웠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죠. 그런데 자,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자, 아브라함이 그 당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창세기는 나오지 않는데 신약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 화면 띄워주시고, 자, 김성아 집사님 읽어주시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예,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뭡니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많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기 때문에 설사 내가 내 아들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는 이런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르밧 과부가 내가 오늘 저녁밖에 먹을 양식이 없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기근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있는 것을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통의 양식이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바쳤을 때 하나님이 과연 그대로 역사해 주셨죠. 이것처럼 아브라함도 이런 믿음. 자, 그 증거가 성경에 있어야 이게 우리가 확증할 수가 있죠. 히브리서 11장 19절 뭐라고 됐느냐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건 제가 안 알려줬으니까 히브리서 11장 19절 우리 김성아 집사님도 찾아보시고 히브리서 11장 19절 신약성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뒤쪽에. 자, 모두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자, 한번 함께 모두 읽습니다. 마이크 들고 읽으시고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내가 죽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내게 이 이삭을 낳게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아들을 죽여도 하나님이 죽은 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부활의 하나님 되심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내가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남은 양식이지만 그걸 하나님께 바치고 죽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님께 바친다고 할지라도 다시 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엘리야의 말을, 엘리야 선지자의 말을 믿고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진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쭉 이렇게 믿음을 테스트해 볼 때에 내가 지금 이 시간 손해를 보아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장소까지 며칠 걸리는 거리였나요?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자,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 모리아산까지는 며칠 걸리는 거리였습니까? 사흘길이었습니다. 사흘길. 자, 제3일에 이 사흘길은 도대체 어떤 길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이야기 하죠. 어떤 것을 결심했다가도 사흘을 넘기기가 힘들다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이삭을 데리고 떠나가지만은 바로 가서 그날 바로 이삭을 번제로 바친 게 아니에요. 사흘길을 가야 해. 그렇다면은 그 사흘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찾아왔겠어요. 여러분들 가끔 이제 텔레비전에서 뭐 아프리카, 기아, 난민들 막 이렇게 쫙 보게 되면 막 애가 타가지고 나도 좀 없어도 도와줘야지 이렇게 마음 먹고 그래 이제 이 프로 끝나면 내가 전화해가지고 나도 해야지 하고 마음 먹었다가 끝나고 화장실 갔다가 오는 사이에 어떻습니까? 마음들이 변해버리죠. 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설교 듣고 저기 할 때는 정말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하고 마음 먹은데 예배당 나가서 차에 딱 오르는 순간에 싹 사라져버리죠. 이런 것들이 많죠. 3일 동안은 아브라함이 그 마음이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는 이런 충분한 시간이었어요. 사흘 동안 아브라함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하나님께 바칠 이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이고 그때 하나님이 말 이삭을 바치라고 하면 정신없이 바쳤어.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바로 하게 되면. 하나님은 사흘 말미기를 준 겁니다. 이 사흘기를 준 거예요. 자, 이건 또 신앙적으로 보다면은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또 부활의 기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이 사흘길, 모리아산까지 그 사흘길은 정말 믿음의 길, 헌신의 길,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그 사흘길을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갈기갈기 찢어지겠습니까? 진짜 내 아들을 죽여만 하는가? 하나님은 정말 내 아들의 이삭의 목숨을 이토록 원하시는가? 그런데 이 사흘길을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죽이기를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본심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는 걸 이삭 죽임을 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짜로 원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죽이기를 원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죽이라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이삭을 죽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죽이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다면은 그 물질을 죽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물질로부터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게 모든 게 뭡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 우상. 자, 요즘은 세상에서 두 가지 우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과거 이 성경 속에 나오는 구약 시대 당시에는 바알신, 아세라신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시대는 두 가지 신이 있어. 하나는 만문신이야. 만문, 물질.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물질 중에 이렇게 있게 되면은 물질을 따라가 버려요. 물질을. 그러다 보니까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물질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우선하게 되면은 누구고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하게 되면은, 물질을 노예처럼, 종처럼 우리가 누리며 살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물질, 또 하나는 이념입니다. 이념. 요즘 나라 보세요. 보수, 진보. 이게 엄청난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이 이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해, 더 우선. 심지어 배우자보다도 더 우선해. 부모보다도 더 우선해.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은 가정 안에서 쌈박질이 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부모보다 더 사랑하니까, 더 좋아하니까. 이 지금 시대 속에서 여러분, 이념, 물질, 이 두 가지가 우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거 방송이나 뭘 다 보세요. 여러분들 배우자, 남편들 보세요. 여기에 붙잡혀 있습니다. 돈과 이념에 붙들려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해 주시고 태초일에 오늘의 내가 존재하기까지 수천 년의 세월 동안 나를 사랑해 주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일체도 관심이 없어.
찾으려고도 안 해. 내가 어떻게 땅에 태어나고 존재하게 되었는지 한 번만 생각을 돌이켜본다면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 아버지, 선친께서, 제 아버지께서 저를 낳으시기 전에 죽으셨다면 저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어. 저희 조부께서 저희 아버님을 낳으시기 전에 죽으셨다면 저희 아버지도 존재할 수 없지만 나도 존재할 수 없어. 그렇게 쭉 타고 올라가게 되면 누구 때까지 갑니까? 아담 때까지 가게 돼. 아담 때까지. 우리는 노아의 방주에서 함께 셈의 후손으로 구원을 받았어. 그 어마어마한 은혜, 수천 년을 거친 그 어마어마한 은혜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어. 알려고도 안 해. 그런데 도대체 나에게 뭘 해줬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주셨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양손에 대못에 박히시고, 우리가 가서는 안 될 곳을 찾아다닌 죄 때문에 양발에 대못에 박히시고, 우리 마음속에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음란, 악독, 교만, 이 죄악 때문에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우리가 머리로 생각해서는 안 될 것들, 계획해서는 안 될 것들을 진 그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친히 그가,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를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고. 자, 담당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고, 이는 너희들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어나니.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고난이 우리 죄 때문이면. 그런데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는 사람,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이 없어. 내가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들이 내가 미쳐 날뛰고 좋아하는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내 부모보다, 피를 나눈 형제 자매보다 더 거기에 미쳐가지고 하는 이런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시겠어.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면서 떠나간 인생들, 하나님께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다스려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불신의 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거부한 죄,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해주려고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면서 역사하는 그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끝까지 거부한 이 죄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다스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의 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없어요. 왜냐? 불신의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를 모독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뭐하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대? 아니, 양손에 대못은 박히시고 옆구리는 창에 찌르시고 머리는 가시안, 아니, 뭐하려고 그렇게 고통받으며 죽으셨어? 그 양반이 그냥 부처님처럼 편하게 죽으시면 될 걸. 별일이다. 이게 불신의 죄, 이게 불신의 죄.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끝까지 거부한 자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죄이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해 버리시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 엄청난 사실에 대해서 알려고도 안 해. 관심도 없어. 그런데 내가 몰랐다고 해서 넘어갈 수 있습니까? 여기 속에 있는 독약 내가 알고 마셨어. 꼭 죽었어. 독약 있는 걸 모르고 마셨어. 그럼 안 죽습니까? 하나님, 독약 들은 거 저 모릅니다. 모르고 마셨어. 지원아, 독약 들어있는 걸 모르고 마시면 안 죽니? 유진아, 독약 들어있는 걸 모르고 마시면 안 죽니? 그럼 모르고 마시면 하나님 앞에 가서 변명이 돼. 예수님의 사랑을 몰랐습니다. 변명이 되나요? 전혀 안 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최근 정순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국가수사본부장에
지명이 되었다가 지명만 받았는데 아들이 학폭에 연루된 게 드러나면서 그 아버지가 여기서 물러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지금 대통령실에서 전혀 몰랐다 이거예요. 이건 개인의 프라이버시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고백하지 않으면 하긴 법원에서 이 사람 아들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공지하겠습니까? 인간의 인격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당사자가 이야기 안 하면 알 수가 없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난리야 난리. 몰랐다고 넘어가지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야당에서 거기에 대해서 막 추궁을 하면서 몰랐다고 넘어가지가 않아. 여러분 세상에 몰랐다고 넘어가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경찰이 딱 속도 위반을 했어. 여기는 60km 구간인데 귀하는 80km로 달렸습니다. 아, 몰랐습니다. 아니 어디 써붙이는 것도 아니고 몰랐어요. 뭐 경찰관이 충성. 몰랐습니까? 통과. 이런 경찰관 봤나요? 몰랐어도 범칙금 나오는 거예요. 몰랐다고 통과되는 거 전혀 없어.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나중에 심판주이신 예수님 앞에 가서 몰라서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다. 몰라서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전혀 통하지 않아. 이 땅에서도 이거 몰란 것 절대 아니라고 난리 하자 난리. 너는 이 땅에 살 때에 모르고 했던 것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했었느냐 그때. 네가 거기에 댓글 달면서 한 것 다 하나도 남김없어. 전부 다 기록이 남아있어. 오늘날 보세요. 오늘 검찰에서 뭐 하게 되면 기록들, 증거물들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증거 속에 남겨지지 않는 것들도 있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는 모든 것이 드러나. 어떤 증거가 드러나냐? 내가 한 말이 다 증거가 돼.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이 어떤 무의가 말렸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다 드러나게 된다고. 성경은 심지어 내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까지 전부 다 정죄의 증거로 드러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 누굴 향하여 미워하는 마음만 품었어도 하나님 앞에서 살인자와 똑같이, 사람을 죽인 자와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받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누구도 세상에서 어떤 인간도 심판을, 지옥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 그래서 지옥을 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어. 무조건 예수님이 오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어. 하나님이 세상을, 인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가 누굽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뭐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믿는 자마다, 아무나 멸망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천국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있어, 조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조건으로 있어. 그래서 이걸 계약이라고 해요, 계약. 여러분 계약서 쓰죠? 임대차, 집을 사거나 뭐 전세나 월세 들어가면 계약하잖아요. 계약서를 써야죠. 계약.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계약이요. 다른 말로 하자면 언약이요, 언약. 약속이요, 약속. 성경은 약속의 말씀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냥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약속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구원을 얻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서. 주님의 이름을 누가 부릅니까? 주님을 믿어야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그러면 믿는 자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 들어야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 뭘 들어야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믿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들어야 생겨, 들어야.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고난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믿으시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들어야 믿지.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전도예요, 전도. 전할 전자, 도, 천국 가는 길, 길도자. 천국 가는 길, 구원받는 길, 영생을 얻는 길을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래서 구한말의 최곤능 목사님은 딱 8글자만 전하고 다녔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만 전하고 다녔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 어떻게 해야 천당 갈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천당 갈 수 있나요? 예수 믿으시오. 예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죄에서, 저주에서, 지옥의 형벌에서, 심판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주심을 믿게 되면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천국이야.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걸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인정만 해드리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오. 그래서 십자가 우편의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우편의 강도가 그렇게 예수님께 자기의 구원을 요청했어. 왜냐? 자기는 강도라나서 오늘 데려가달란 말을, 천국 데려가달란 말을 할 수가 없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비방했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가 봐라. 그럼 내가 믿어주겠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좌편에는 강도하고 같이 합작해가지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을 냈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야, 정말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게 갑자기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편의 강도가 오늘 당신 나라에 갈 때에 저도 데려가 주세요. 이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벼르기도 낯짝이 있지, 염치가 있지.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가시거든 나를 기억만 해주세요. 기억만 해달라고. 저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의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께 구원해달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말, 예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임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어. 이건 성경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만한 거리만 있어도, 뭔가 거리만 있어도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어요. 엊그저께인가 지난주 금요일 밤에 우리 진아하고 진서를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데 가면서 진아가 목사님, 고희경 전도사님이 내년 1월에 베트남에 성령 집회 가신다면서요. 그래서 캄보디아에 성령 집회 가신다면서요. 거기 목사님, 목사님하고 친한 목사님이 거기서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선교하시는데 교회가 3개가 있고 이렇게 한데 한국에서 성령 집회 인도할 사람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서 고희경 전도사가 내년 1월에 거기 초청으로 가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진아가 목사님, 뭔가 저도 좀 같이 붙어갈 거리가 없을까요? 가서 제가 뭐든지 할 테니까, 비행기 값도 제가 부담하고 할 테니까 뭔가 저도 따라가서 좀 뭔가 하고 싶은데, 자기가 뭔가 거리만 있으면 자기 좀 보내달라 이거요. 뭔가 거리만 있으면. 하나님은 이렇게 조금이라도 구원받을 만한 거리만 있어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간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독생자를 이 땅에 아낌없이 보내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싶어지 않은데, 무슨 천국이 있긴 천국이 있고, 예수님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습니까? 그게 난 무슨 상관입니까? 끝까지 거부한 자, 영원한 지옥 행방을 스스로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죽게 되면 사망을 피할 수 없어. 이건 정해진 운명이고 숙명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차마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없으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을 거부하면서 끝까지 지옥 속으로 가겠다고 하는 자들,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해 주신다고 했죠. 우리의 선택권을 존중해 주셔. 여러분, 지옥에 떨어지겠다고 해도 그럼 붙잡아 달라면 날 왜 붙잡았냐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람은 죄 때문에,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흉측한 죄인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게 오면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우리를 구원해 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아이하고 우리 유진이하고 지원이하고 엄마하고, 만약에 유진이가 밥을 안 먹게 되면은, 사실 배고프면 유진이 지가 밥 안 먹고 지가 통파하면 지가 서는데, 애는 누가 더 탑니까? 엄마가 더 타. 우리 찬조 장로님 같으면 그럴 거예요. 유진아, 할아버지가 10,000원 줄게, 밥 먹어라. 아니, 밥 안 먹으면 지가 서는데, 할아버지, 우리 이찬조 장로님이 더 애가 타가지고. 왜요? 유진은 지 자신에 대해서 사랑할 줄을 몰라, 자기를. 그러니까 밥을 안 먹는 게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해가 된다는 걸 쟤는 알지를 못해. 그러나 우리 이찬조 장로님은 너무도 알기 때문에, 유진아, 할아버지가 10,000원 줄게. 안 먹어. 20,000원 줄게. 안 먹어. 그래도 포기하지 않아. 야, 어떻게 주면 할아버지가, 어떻게 주면 네가 먹을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맙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저희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일깨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것은 독자 이삭의 생명을 원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독자 이삭을 더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기를 원하셨음을, 진실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뭇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헤아릴 수 없는 복을 주시기 위하여 먼저 아브라함이, 이삭이 그 복을 받을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지를 또 이렇게 테스트해 보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요구 앞에 또 말씀 앞에 순종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 속에는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저희들 기억하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되 신속하게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날 3월 8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오전 예배 끝나고 여기 저기 효성, 여기 그 아파트 이름 뭐라고 하더라? 효성 해링턴 아파트 앞에 거기 저 송도갈비 있습니다. 송도갈비. 거기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맛있는 갈비탕을 다음 주 수요일 날 예배 오신 분들에게 갈비탕을 이렇게 교회에서 대접해 드릴 거니까 오늘 오신 분들 다음 주에 한 분도 빠지지 말고 꼭 오세요. 고영지 권사님 빠지지 말고 오시고, 오늘 못 오신 분들 이야기에서들 데리고 오시고 한 100명쯤 왔으면 좋겠어요. 100명쯤.
거기가 14,000원이던데 100명쯤 한 100명쯤 갔으면 좋겠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차지하면 성도갈비 난리 나겠지만 할 수 없지 뭐.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들 오늘 직장 쉬고 오신 분들은 그날 하루 휴가 내가지고 저녁에 온 팀들은 안 사죠. 저녁 예배 때도 많이 오시는데 낮 예배보다 저녁 예배가 훨씬 더 많이 오시는데 저녁 예배 오신 분들한테는 안 사주고 낮 예배 오전 예배 오신 분들한테만 갈비탕 한 그릇씩 살 테니까 성도 갈비에서 알았죠? 우리 유진이하고 지원이도 오렴. 자, 우리 주여 삼차하고 기도하시다 잘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 신랑들 데리고 오세요. 집에 주일만 오시는 분들, 우리 장영준 집사님도 좀 모시고 오고, 이렇게 낮에 집에 계신 어르신들 모시고 오세요. 자, 우리 주여 삼차하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